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된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도 강보의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강고한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둘째 주 14일에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공동의회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만 이 교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혹은 아름답게 쓰임받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지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청지기, 다시 말하면 곧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가 세 주에 걸쳐 이제 청지기의 삶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선 진실한 청지기인가, 나는 내 직분에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직분자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 선출하는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움을 받아야, 또 어떻게 내가 서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합력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그렇게 세움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충성된 자로 서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된 자, 충성된 일꾼, 충성된 청지기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충성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배반하지 않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된 종이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청지기들, 당신의 모든 종들, 당신의 모든 직분자들이 이런 충성스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맡겨진 사명에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충성된 청지기를 찾고 계시고,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손을 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며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충성스러운 면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싹쓸 받고 일하는 삭군에 지나지 않을 뿐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게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이 말은 충성이라는 말로도 쓰여지지만 또 다른 말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은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원문의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충성, 신실함, 이 모든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뜻,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도록, 믿을 만한 자로 인정받도록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편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 웅변이나 지식, 그리고 집안이나 인간적인 판단의 어떤 가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요구 조건은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실함, 즉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된 청지기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고, 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가? 또 내가 새로운 직분을 만약에 내게 맡겨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충성의 모범을 보인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훌륭한 스승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고 그 말에 대한 것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내뱉다가도 어떻습니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환경과 상황이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신의를 저버리는 경우도 있고, 지도자가 대중의 뜻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발견하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에요? 실망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중매를 만났든 연애 결혼을 하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요. 결혼식에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도록 죽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남녀 사이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 갈라서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갈라서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아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17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일본 검도로, 일본 칼 있죠? 칼로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지 못해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해서 결혼한 부부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믿지 못할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믿지 못할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죠. 무수히 많은 약속들을 이 후보자들이 쏟아내요. 그렇죠?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인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평탄하게 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그 대통령 이후에 삶 가운데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을 여지껏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광을 하고 대통령으로 세웠다가 그 사람에게 더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의 예도 없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일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으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장차 그분의 경륜하심에 따라 반드시 성취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 우리가 절대 모범으로 따라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한 사람에게 적은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인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돈 많은 사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힘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이해를 못해도 잘생기면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잘생긴 이 얼굴을 가지고 얼굴값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요즘 저는 잘 안 보는데 우리 둘째 딸이 열광을 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의 얼굴도 잘생기고 드라마도 이 촬영을 잘 해가지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날개가 꺾인 천사처럼 급속하게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생긴 얼굴과 달리 인성이 좋지 못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외적인 조건을 보고 열광을 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좀 달라요. 아주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양치기, 그 아버지도 말지 아들이고 얼굴도 준수하지 못해서 그냥 열외 제껴놓았던 막내 아들 다윗, 그 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가를, 얼마나 신실한가를 최고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작은 일에도 충성스러운 청직인가를 보시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단단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하는가를 보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에 신실하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의 작은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도 뭘 봐야 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 보고 그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운다면 사람 잘못 세우는 거예요. 뭘 보아야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먼저 보아야 돼요. 제가 아주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할 때에 착한 사람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잘 들으셔요. 능력이 많고 출중하고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신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이란 말 믿음직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 매우 안타까운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형의 사람이 충성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도들 중에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정체기에 들어서고 지금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2년째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텅텅 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잘 됐죠. 핑계가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직분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직분자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한 주간 지난주에 강구를 하면서 한 달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물론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주의를 성수하고 성도의 기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맡겨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일꾼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섰어도 여전히 교회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일함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자기의 신앙의 연수는 자랑하고 직분은 자랑하면서도 주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장로님의 직분을 받았어요? 권세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핑계대고 좋다 생각하고 이때가 기도하고 편안하게 주일을 빼먹어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다 있죠. 그리고 제가 들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다 타당해요.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물어보면 왜 주일에 못 나오셨습니까? 오후 예배 좀 나오시죠? 수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죠? 하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과연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직분을 줬는데 복 주는 이는 나인데 생명을 주고 먹여 살리는 이는 난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현상이에요.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 평신도라는 말도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성도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려요. 목회자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맡겨진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충성된 일꾼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더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옛날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났던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신 지 한참 됐지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가장 먼저 교회를 개척했던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그곳에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기 경기도 양주 장흥에서 그 어디에 그 장충동이라는 서울까지 어머니를 업고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주일마다. 그러다가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실 때 어떻게 집 앞에 있는 교회, 눈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고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여기서 100학 정도까지 됐어요. 거기를 매일 아침 걸어서 다녔어요. 새벽 기도회도 가고 학생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아침 4시 반에 새벽 기도에 나오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밤 9시까지 교회에서 머물며 살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 참 편하지요. 예배도 오후 2시, 3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힘이 들어요. 그것도 어려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임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맞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고 그렇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하루에 몇 번? 12번도 더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죠. 예? 아침에 먹었던 마음 하루도 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끊임없이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쉬워요. 그래서 환경이 변하거나 제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할 것 같은데 직분을 받고 나서 바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 맡겨진 사명에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것은 마음가짐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벗어던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묵묵히 어떻게 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끊임없이 요동치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청지기들에게, 교회 청지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들 잘 헤아려야 돼요. 청지기로서 성도들이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헤아려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들 다 훌륭하세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장로된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장로님 되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좀 도시로 나가고 큰 교회에 나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가 되려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에서 직분자가 되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자기 이권, 더러운 일을 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게 교회 직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청지기, 그 교회 일꾼이 타락할 때 그 교회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의 마음과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 은혜 받은 것, 주님과 느꼈던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가져다주는 욕심과 더러운 마음을 비워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직분을 언제 받았든지 간에 또 내가 앞으로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 나를 주장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일꾼대 자들을 위하여 격려합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충성된 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될 때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